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여 싸우니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저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도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첫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올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연약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고마운지요. 오늘도 매일매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지만은 오늘도 그러기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큰 고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나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건 많이 있고 연약한 건 늘 있지만은 우리를 또 70번씩 7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기꺼이 덮어주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시국이 참 어수선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늘 불편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으며 참 우리가 마음껏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시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지나온 날 살아가며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늘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기적과도 같은 귀한 것임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가 화답하며 하늘에서 기쁨이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든 심령들의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세상과 나는 간 것이 없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속한 주님만 드러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에 바라옵고 또한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힘겨운 삶을 살아가며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차원봉 집사님, 이정조 권사님, 이채윤 학생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 찾아가 주셔서 주의 전능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질병과 지병으로 집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외지에나 군문이나 해외에 머물고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환경과 형편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바라보며 광야 생활을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교육부서가 모입니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찌든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큰 일꾼 되어져 주님 나라 위하여 멋지게 사용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5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굳이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인물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겠지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또 유대인에게도 육신으로서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참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표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롤 모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후대에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표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다가 그의 나이 75세가 되어져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다니면서 그 가나안을 세세하게 살폈던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매우 낯선 땅이었지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았던 어렸을 적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방은 그 당시에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았는데 그 하란 역시 그 당시에는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고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왕복이 있었고 또 세상의 모든 문물이 들어와서 소개가 되어지는 그런 땅이 바로 하란이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매우 사람 살기가 척박하고 환경이 좋지 아니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그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더더구나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을 때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느 곳에 정착을 하게 되어질는지 어떤 식으로 그곳에 살게 되어질는지를 전혀 계획하거나 예측하지를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 얼마나 그 길이 참 마음이 무거운 길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더더구나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가장은 데라였지요. 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훨씬 더 부담이 줄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결정하고 또 아버지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는 따라가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그가 가장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그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여러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이동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딸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정보도 없고 그리고 환경도 열악하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였고 그곳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그곳에서 맞닥뜨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조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들 가운데에 그 땅을 주겠노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자연히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 되어져야 했었는데 가보니 곳곳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차지하려면 그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원하던 삶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지역을 이동하면서 저 북방에서부터 남방까지 이동을 계획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낯선 땅, 아무런 정보도 없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경험했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는 너무나도 환경이 다른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는지 알지 못해서 늘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곳을 향하여 장막을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장막을 이동합니다. 베델에서 장막을 치고 또 그 베델에서 남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가 옮겨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가 행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외에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행하였고 반복적으로 행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지요. 성경 말씀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13장 4절에도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행하였던 제일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또 제단을 쌓게 되어지는데 그의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뒤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또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힘썼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네 군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그것들마다마다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시 7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7개의 부족이 나름대로 정착하여서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황당한 말씀이고 꿈과 같은 이야기고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환경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의 차원에서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8절 말씀에 그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옮겨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저 위쪽에서 세겜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장막을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오늘 이 남방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기에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장에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곤욕을 치릅니다. 그의 아내를 빼앗길 뻔하였고 그는 정말 삶의 가정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애굽 땅까지 내려오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자기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그는 제단을 쌓았던 것이지요.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 정말 아들과 다름이 없는 그 롯과 어쩔 수 없이 헤어졌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것이지요. 오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때가 되어짐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무엇인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을 때마다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거나 온전하여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실수가 많았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불신 가운데 있었는 사람인지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속으로는 웃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리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미 내년이면 100세가 되어지고 내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랜데 1년 뒤에 아들을 갖게 되어진다고요? 푸하하하 하고 속으로 웃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고 그런 실수가 있었고 그런 허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리고 성공적인 예배자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교회 올해의 표어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해야 되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지요. 어떤 형편,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리라. 오늘 이 강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낯선 환경,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일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는 많은 생각들과 많은 준비를 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단을 쌓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인생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대분을 합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한 종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열심과 자신들의 성실과 자신들이 잘 준비되어지는 대로 인생이 사라진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마음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삶이 먼저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 인생을 잘 준비하고 그 인생을 잘 살아가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장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남들보다 조금 연약하고 남들보다 조금 스펙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마음의 삶의 단을 쌓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이다. 그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스펙을 준비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펙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스펙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스토리입니다. 그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풍성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성공하고 어느 인생의 변곡점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먼저 단을 쌓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에 아브라함이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찌든지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의 때때마다 곳곳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어느 형편에서든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에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느 상황에서도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저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우리를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고 내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챙겨주시고 그를 마침내 선한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덮어지는 그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져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여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의 신앙의 전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올 한 해를 출발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낯선 땅, 낯선 환경에 처하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때때마다 곳곳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항상 주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스펙이 아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우리의 인생에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인생 얘기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것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여 드리는 11조,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드리는 감사 헌금,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이 땅에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드리는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자들이오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의 전체성인 것을 꼭 확신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목장 안내입니다. 목장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하되 교육부서는
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부 교사들은 한 목장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그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지난 18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가 재개되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와 교육부서 모임이 시작이 되어지고 잘 준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회와 금요 심야 기도회는 이번 달 말까지 개인 기도로 진행을 하게 되어지고, 아직 학교나 또 학원이나 또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직장에서 자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예배 동영상과 유튜브 방영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직자 선출 안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차원봉 집사님 보훈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계시고, 우리 이채윤 학생은 시술은 잘 마쳤으나 열이 내리지 않아서 퇴원을 계속 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종조 권사님은 지난 금요일 날 어깨 관절 시술을 해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이와 같이 편찮으신 분들이 계신데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서운한 소식은 우리 카타르의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이 목사님의 가정, 우리 김문수 사모님과 세 남매가 참 우리 교회 몇 달 동안 잘 출석도 하시고 또 여러모로 격려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 임지가 결정이 되어 주셔서 또 이번 주에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또 어느 곳에 또 계시든지 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참 목사님의 가정에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인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우리 참 특별 찬양했을 때, 그죠? 네. 피아노와 바이올린, 플룻이 가지고 연주했을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한 번 더 듣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졌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석이는 언제 들어가지? 다다음 주 화요일 날. 다다음 주 우석이 해군사관학교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지난 12월 말에 들어왔는데 비대면 예배 때문에 만나지를 못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다다음 주에 또 이렇게 방학을 끝나고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거 뭐 그렇게 고대하던 사회생활로 나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별로 한 것도 없이 또 군대를 들어가야 되네. 그래도 우리 우석이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참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신년 예배부터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서 또 이렇게 보고 싶은 분들 만나 뵈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저 뒤에 노태수 집사님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뵈셔서 감사하고, 우리 어린이들도 참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위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단을 쌓아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